나오신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강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잠시 입국하여 있는 동안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해외 선교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부평 동북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로서, 기도 동역자로서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엄중한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들 어려운 상황이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13년째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감사하게도 프랑스는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한 35명, 45명 그 정도 사이 되는 인원들이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유럽에 살면서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만 달려가면 반고호가 활동했던 아를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고호가 별해 있는 밤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그 론강 강가에서 그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고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그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 예술가들 작품들을 직접 원본을 경험할 기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모나리자를 그렸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유명한 화가들,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또 화가들 뒷얘기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술가들 뒷얘기를 듣게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대에 이탈리아 피렌체 그 시에서 당시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피렌체 대형 홀에 장식을 해달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유명해지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는 그 젊은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도 역시 다른 장소에 그림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정말로 천부적인 재능과 명성을 통해서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았을 때 피렌체 그 예술 담당 공무원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 속에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새롭고 신선한 탁월한 그림의 그 매력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많이 그 그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레오나르도의 시대는 간 것 같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늙었어. 이제 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는 존재야.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됐나 봐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얘기를 들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풋내기 화가 미켈란젤로 때문에 나의 명성이 이렇게 실추된다는 건 너무나 견딜 수 없어. 끓어오르는 질투와 분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남은 생애 동안에 자신의 천재성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경쟁 상대 때문에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왠지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잘 안 되고,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그쪽을 향해 가고, 심지어는 나의 팬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정말 칭찬하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를 봐주지도 않는 거죠. 그럴 때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없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부터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요르단 지역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이로 먹으면서 낙타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검소하게 경건하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요르단 강가에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거칠게, 담대하게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에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정말 거칠 것 없는 그런 담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왕조차도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실의 비리를 지적합니다.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왕 앞에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나중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 역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의식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절박한 제자들의 호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를 추월해 갑니다. 내가 노력해보지만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그를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막 미운 거예요. 막 한숨이 나오고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절제가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나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 참 오래됐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 모든 걸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런 충동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답변에 대해서 꼼꼼하게 깊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명한 기준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자신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제가 드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르시는 여러분, 충고는 참 고맙지만 아마도 이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거의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위대한 사명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시고,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감사하며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분량이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상황, 자기에게 주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나에게서는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매드릴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것조차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기쁘고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사명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각자 분량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커 보이고 이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도록 하셨을까요? 중요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이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제가 전에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는 우리 스승님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똑같은 물건을 자녀에게 주어보면 둘이 서로 형 것이 크네, 동생 것이 크네, 서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모 입장으로 보면 똑같은 걸 줬는데 저건 분홍색이니까 더 예쁘네, 이건 연두색이니까 이게 더 예쁘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받은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남의 것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이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두 분에게 물어봤어요. 한쪽 사람은 그럼요, 물론이죠. 전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한쪽 분은 글쎄요, 굉장히 당황하는 눈빛으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여 결혼을 했다면 그 두 사람은 모두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둘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둘이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 함께 가는 거, 이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진가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고난 중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이유나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이 프랑스에 처음 갈 때 13년 전이죠. 갈 때 저희들이 그 짐들을 정리해서 떠날 때 제가 꼭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가지고 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도 찍고,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찍고, 자연도 찍고, 그 앨범이 아주 많았어요. 박스로 넣으니까 2박스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갈 짐이 많은데 그걸 도저히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잘 보관해 놓고 갔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박스를 열어서 그 사진을 쭉 봤습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보다 보니까 제 결혼식 사진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화장을 한 것도 어색하고, 결혼식이 너무 어색해요. 다시 결혼식을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서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는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결혼식 후에 이렇게 친구들이 뒤에 쫙 서가지고 사진 찍어준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친구도 왔었구나. 이 친구도 와서 나를 축하해줬구나. 한결같이 그분들이 정말 신랑의 기쁨처럼, 저의 기쁨처럼 같은 기쁨을 가지고 뒤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소중한 친구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을 주듯이, 그림을 보여주듯이, 사진을 보여주듯이 이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부는 누구일까요? 여기 신랑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신랑 신부가 되어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때 그 잔치를 위해서 청소하고 카페트를 깔고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기쁨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에 부평 동북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정말 일주일 동안 그 피로를 풀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그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그 뜨거운 그 열기 나는 그 주방에서 막 국수를 삶고 밥을 푸고 반찬을 덜어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모두들 행복한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 봉사하시는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길 때 저렇게 섬겨야 돼. 남에게 섬길 때 저렇게 섬겨야 돼.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몽펠리에도 역시 코로나가 심각하게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고 있는 한인분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한인분이 계신데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직장 출근도 못하고 집에 누워서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이거 어떡하죠?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도와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뭐라도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립시다.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그 집 대문에 걸어놓고 전화를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집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대문에 걸어놓고 음식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영문도 모르지. 왜요? 나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이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나으세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복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그 회복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빨리 회복하세요.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 고생을 마치고 다 몸이 회복되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반찬을 갖다 드렸더니 음식을 갖다 드렸더니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 안 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왜? 괜찮아요. 회복되셨으니까 괜찮아요. 전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같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라고 말을 안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고 우리는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자고 우리는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서 너무너무 심각해서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니까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옆에 힘들어하는 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상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섬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왜 지금은 안 되죠? 왜 지금은 못하죠?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더 할 때예요. 더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착한 수고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모습, 그것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전 너무 멋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다운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묶어드리기 송구스러운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멋진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 진심으로 이 상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예민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막 감정 표현을 하고 절제가 안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